앞으로 여러분 남은 생에요, 치매 안 걸리도록 기도하십시오. 저는 어떤 심장병 의사가요, 우리 말년에 믿는 사람의 제일 추한 모습이 치매가 오는 거예요. 치매가 오면요, 모든 걸 다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치매가 와가지고요, 목사님에게 누가 물었대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니까 나 몰라 이러더래요. 이건 뭡니까?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건강할 때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요, 제일 중요한 기도가 주 앞에서 서는 그때까지 치매 안 걸리고 똑똑한 정신 가지고 예수 믿도록 매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치매 안 걸리시길 바랍니다. 제일 추한 겁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그건 언제냐? 지금 여러분이 이 좋은 환경,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요, 치매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초라하고 추하게 생을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은혜를 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었다는 이 말은요, 내 모든 존재를 너에게 다 준다는 게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너는 너의 존재가 바로 나의 존재다. 이제는 지난날은 너로 살았지만 이제는 너는 나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군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신의 피로서 값을 주고 샀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님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것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란 겁니다. 이 구원의 믿음을 못 갖고 있는 사람이란 겁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 믿지만 내 것으로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기독교를 아직도 간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싹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주의 것이란 말은요, 주님이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아내가 누구 겁니까? 남편 거지요? 그럼 남편 누구 겁니까? 예, 서로가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 보고 이럽니다. 속으로 합니다. 너는 내 거야. 그죠? 정말 귀합니다. 이 주의 것이란 것은 너무너무 너가 귀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너는 주의 것이야. 지난날에 어떤 겁니까? 마귀의 것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요, 이제 나를 위해 살면 여러분 멸망의 길을 가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요, 이 죄 짓고 저 죄 짓고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괴롭히고 또 어떤 사람의 괴롭힘 당하고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요, 이제 이 땅의 생을요 허무하게 쓸쓸하게 끝내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찬란하게 살다가 갑니다. 살아갈수록 여러분의 삶이 초라하다면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귀하지 않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지금 우리 코미디 불어보니까요, 송해가 다시 나오고, 그런데 내가 딱 보면서요, 뭔 생각이 딱 오는지 아십니까? 지옥 같다는 생각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온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예요.
이 땅에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저는요 장례식 때 송해 장례식 때 참석한 기독교인들이요 무책임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안타까워요. 송해가 예수 믿지 않은데 무슨 한나라를 가요. 근데 기독교인이요 한나라가 더 편하게 십시오. 어떻게 이런 말합니까? 차라리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무나 열심히 살았고 이제 삶을 끝냈으니까 아쉽습니다. 이렇게 말을 끝냈는데 한나라를 놓고 왜 갖다 붙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요 예수님 이 땅에 살다가요 여러분이 황당한 일을 만난다면 큰일입니다. 저는 그거 안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당 나왔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나는 당연히 한나라 간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요 법대에서 선생님 학생들의 공부를 가르치는데 선생님이 내가 여러분들이 이번에 고시 파스할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것만 공부하면 된다 하고 나눠주면서 이거 내용도 많지 않으니까 이거 간단하다 이거 해가지고 우리 다 고시 파스하자 해가지고 A4 용지 한 장 딱 주는 겁니다. 요거만 외우면 된다. 그런데 시험 치보니까 아니요 다 낙방됐어요. 그러면요 그 시험 정보를 알려주는 교수도 책임 있고 또 학생들이 그 말 듣고 따라간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 얼마나 고시가 어려운 건지 압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시보다 어려운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한지 압니까? 여러분의 힘을 가지고는 못 가는 길입니다. 못 가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뭘 느낀지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이 복 주세요 저 복 주세요 그건 옛날에 초창기 때 그런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내 자녀에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안 합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해달라는 기도만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에 한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해달라고. 그럼 바로 서면요 병도 낫고 바로 서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저 성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알고 바로 서게. 이거 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제가 오늘요 어떤 목사님 제인데 글을 보냈는데 이게 실화 같아. 실화 같은데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명태를 팔고 다니는데 그 명태를 팔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요 소원이 하나 있었어. 소원이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요 내가 성전 건축을 하고 가고 싶다는 거야. 성전 꿈이 괜찮죠? 근데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꿨는데 명태를 팔면서 힘들게 명태 팔면서 살아갔는데 자기 입도 해결하기 힘들 만큼 어려웠습니다. 근데 마음에는요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성전 하나 세우고 가야 되는데 성전 세우고 가야 돼. 계속. 근데 어딜 가니까요 자기가 모아놓은 이 동전 이런 게 있는데 그 명태 그 한 판하고 좀 바꿀 수 없겠냐고. 여기 좀 이게 팔면 가치가 있다고 해가지고요 가만 보니까 뭐 동전도 있고 뭐 있는데 명태 물건 안 팔리고 에이 그래 바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보니까 열어보니까 뭐 골동품 같은 게 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명태 파는 이 명태를 장사하는 이 성도님이요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거 제가 오늘 명태하고 바꿨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또 보니까 목사님 뭔가 이상하거든요. 그래 이상해가지고 이걸 들고요 골동품 가게를 딱 갔더니요 딱 보더니 벌써 느끼는 게 있잖아요. 이 골동품 장사하는 사람 눈이 번쩍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50년 전의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10만 원이란 돈이. 근데 목사님 딱 눈치채니까요, 요 10만 원이 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아니,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본에 20만 원. 똑같아. 50만 원, 100만 원, 그래가지고 6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10만 원이 600만 원 올라갔는데, 목사님 생각하니까요, 600만 원 엄청난 돈이거든요. 엄청난 돈. 한 300만 원 같으면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돈인데 600만 원. 그래서 판다고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성도에게 주면서, 성도님 이거 팔아왔는데, 사실 그렇게 이 성도가 기절할 뻔했어. 명태 한 달에 가져갔는데 이게 600만 원인데, 요즘 돈으면 지금 몇십억이 될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그 큰 돈인데 액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명태를 이 성도님이 이걸 받아가지고 300만 원 교회 헌금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그걸 명태 한 판하고 바꾼 할머니에게 100만 원 주고, 할머니가 모르니까 200만 원 가지고요 땅을 산대. 그 땅을 몇천 평을 샀대요. 샀는데 사고 나서 가만히 있으니까요, 이 땅에 사람들이 막 찾아서 팔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현대조선 앞에, 현대조선 알죠? 현대 울산에 그 요지 땅이 된 거예요. 그 땅이 수천 평이 돼.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하면요, 이분이 수천억의 부자가 되버린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 이걸 딱 보내면서 하나님 복 받다는데, 저는요, 제가 그분이 명태 장사하다가 수천억의 부자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의 부자는 뭐냐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요, 이 세상의 복을 지금 얘기 들으면요, 야, 나도 이제 그런 한 대박이 터지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딱 들으면서요, 진짜 내가 예수 믿는 복이 뭔가, 세상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조금씩 우리가, 세상은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복이 뭐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믿고 나서 이런 복을 약간 체험하고 난 다음에요, 전부 뒤로 물러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주를 더 잘 섬기고 더 잘 믿어야 되는데 뒤로 물러간 분들이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누가 뭐라 말해도요, 나는 진짜 하나님 필요하면 다 준다. 나는 부자다. 그 마음 갖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존재냐면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우리를 귀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진단됩니까? 살아도 저 돈이고 죽어도 돈이고,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눈을 여러분 주님께로 못 돌리면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나도 구원받은 믿음이 약할 때는 이거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치를요, 아까 내가 고시 얘기했죠. 고시 요 한 장 정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공부하면 고시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뭔지 모릅니까? 제가 아침 저녁에 모여서 새벽 기도도 드리고 저녁 기도 드리고 할 때, 여기 저녁 기도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제가 그때 얼버무립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왜? 이 예수 믿는 지식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와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이 주는 뭐냐면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히 주인 되신 분. 할렐루야. 영원히 여러분이 책임지는 주가 되신 분.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비판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부족하면 비판하고, 그 사람이 가난하면 비판하고, 그 사람이 좀 모자라면 비판하고. 우리는요 남 비판한대요. 정말 우리는요 남 비판 잘합니다. 정치인들 비판하고, 동네 사람 비판하고, 지나가는 사람 비판하고, 얼마나 우리가 뉴스 보면서 비판하고, 비판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것을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닙니까? 그날에 내가 주 앞에 설 때 나는 주님께서 보실 때 부끄러운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혹시 잘못하면요 매일매일 회개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이 뭔지 압니까? 날마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그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이제는 용서할 기회가 없는데,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용서가 될 기회가 매일매일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어떤 사람이 지금 예배당에 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지금 믿음에서 이렇게 좀 뒤로 물러갔어요. 뭐 그분이 장로님일 수 있고 권사님일 수 있고 물러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분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의 어떤 시간이 와서 그분의 생명이 딱 끝나면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떠난 걸로 끝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다리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무작정 기다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급합니까? 하나님이 급합니까? 우리가 급합니까? 우리가 더 급한 겁니다. 우리가 더 급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내가 이렇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성도에게요 이 말씀을 지금 또박또박하게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그날에요 내가 이거 바로 못 전할 때는요 제가 버림 맞습니다. 제가 버림 안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면요 의외로 좀 놀라운 것은요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감사입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심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길이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핍박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건 좁은 길 아니에요. 이 상 살아가는 것이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이 땅 여러분 다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 많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가 가는 특별한 그 고난은요 내 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한다는 게요 제가 이 개인 체험이에요. 체험.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떤 체험하냐면요, 야, 이 기도한다는 건요 내가 그지 죽는다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기도 쉬워요? 해보세요. 여러분, 그것도 딴 기도 말고요 여러분이 죄와 악과 더러움을 쏟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 달라고 고쳐달라고 잿덩어리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죠.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회개할 것은요 회개만 하면 못 받을 복이 없어. 회개하면 건강도 주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그래서 자, 우리가 계속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가 어찌하여 냉정을 비판하냐, 어찌하여 냉정을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해가 하나님께 잡아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면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 지금은 입 딱 닫고 있지만 그날에는 다 짓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며칠입니까? 20일이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2022년 7월 20일 날 선곡교에서 예배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마음 하나도 없었습니다.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다 그날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면요, 사는 목적이 이제는 저 영광의 땅에 들어가게 한 게 목적이에요. 왜? 우리는 목적이 바뀐 자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게 아니고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래서 자, 오늘 빌립보서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 진리를 전하면요, 저 사람 진리를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사람 구원받죠?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이 또 내게 어떤 말을 할 겁니다. 그러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내 믿음을 더 분명히 세우는 겁니다. 여기 제가 어제 노인분이 이렇게 한 분 올라가더라고요. 등산 올라가는데 허리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요 등산 많이 올라가요. 제가 그분 앉혀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는데요, 내가 이랬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는 물도 있고 화장실도 있으니까 여기서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볼일 보십시오. 이렇게, 아이 고맙습니다. 가다가 이제 거기 잠시 앉아가시더라고. 여기 앉지 말고 요 의자 있으니까 의자에 앉으십시오 하다 보니까요, 이분이 내가 예수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뭔가를 잠시 짧게 이야기하니까요, 본인이 가만히 듣더라고요. 듣다가 내가 기도 한번 해주겠습니다. 오래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한 1, 2분 딱 얘기하고요,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싫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래 하지 않습니다. 짧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손잡고 기도했는데요, 이분에게 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1분 정도 짧은 기간 동안에 인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살다가 이 땅에 살기 위하여 준비해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모습을 갖추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저 하늘나라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를 이 땅에서 준비해 가지고, 어머니 몸속에 태어난 생명은 이 땅에 누구나 다 태어나지만은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갈 자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고 지옥 갈 자가 있습니다. 이 얘기 있어요.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나이가 77세가 되는 분이 앞으로 삶을 얼마나 살겠습니까? 근데 이분이요, 이제 이 땅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데도 이 운동해가지고 몸을 어떻게 해보려고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곧 끝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이게 눈에 보이지만 여러분 이 구원의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보여요, 사실은.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마음을 빌립보의 교회에다가 어떻게 편지했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지금 이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것이 너희가 기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는 것. 이게 구원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냐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게 하는 그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는 겁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전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할렐루야. 바울의 꿈은 하나입니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그리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간절한 기대 소망을 따라 아무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부끄러운 것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도 지금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여러분, 이거 놓쳐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그리 중요하죠. 그죠? 핸드폰 못 찾으면 핸드폰 놓치면 핸드폰 찾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게 존귀한 분이 되었대요.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대단하죠. 그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22절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때까지 나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육신으로 살면서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열매를 이 땅에서 맺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그냥 지나갑니까?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까? 자, 내일의 열매다. 내일의 이 땅에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구원의 믿음으로 올라가는 열매가 된다는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생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주님 떠나가 주님과 있는 것이 더 좋다 안 좋다? 대답하기가 좀 애매하네. 그죠?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은요, 이 땅을 떠나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믿음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오늘 금방 떠난다 이게 아니지만은 정말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너무너무 내게 귀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안에 지금 있다면 구원받은 자예요. 알겠습니까? 이 가슴이 있으면서 사니까요, 이 땅에서 좀 어려우면 그까지 거라고 찾는 거예요. 그래, 누가 뭐라면 그래, 있을 수 있어. 그냥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도 괜찮아. 그렇죠? 자, 읽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요, 당신들의 믿음에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믿음의 유익을 주고, 뭔 유익입니까? 돈 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필요하면 돈도 주겠지만 영의 유익을 주는 겁니다. 영의 유익을. 여러분이 영의 유익 줍니까? 여러분 믿음을 세워줍니까? 혹시 믿음 흔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느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는 것은요, 그동안 몰랐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믿음 생활 바로 하니까요, 너희 자랑이 나 때문에 풍성히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이, 자 보십시오, 목사님을 통해서 내 믿음이 풍성해진 거예요. 풍성해진 거예요. 내 믿음이. 자,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해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든지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부터 난 것이라. 아멘.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일을, 너희를 지금 믿음 생활하는데 대적하는 자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대적하는 그들은 그게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 또 그리고 그 대적하는 세력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 나에게는 그것이 뭡니까? 구원의 증거.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요, 그 사람들이 날 싫어하잖아요. 그게 그들의 멸망이 증거예요. 근데 그 핍박을 받으면서 내가 복음 전한 것이 그게 구원의 증거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 목적이 아닌 것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의 믿음을 안 가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걸 안다면요, 가족들이 안전하겠습니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못 전한 겁니다. 확실하면요, 자신감이 없더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전 내일 복음 전하러 갑니다. 사실 제가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먼 거리 움직이겠어요? 복음 때문에 가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자, 계속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 뭐가 따라온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은혜 주신 건 뭡니까? 구원받은 자는요 당연히 고난 온데, 왜 고난 오냐?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고난 온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전하지 않고 입 딱 닫고 있으면 고난 없어요. 이 복음대로 살아가면 내 몸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너무 행복해.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다. 기도 자리는요 전쟁터입니다. 나는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왜 어렵습니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육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육은요,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이 신앙은요 아는 것은 알다가 끝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아는 게 아니고 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이다. 아는 사람은요, 자 압니다. 분명히 알지만요, 그것을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럼 병원에 가면 됩니다. 그죠? 내가 몸이 아픈데 이건 병원에 가면 약 먹으면 되겠다, 치료하면 되겠다. 예를 들어서 뼈가 부러졌어. 뼈 부러지면 어디 가야 됩니까? 정형외과 가죠. 근데 정형외과 가는 거 아는데 안 가. 그러면 이 뼈가요 제대로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못 붙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것 여러분 듣고 여기서 머리를 끄덕끄덕 하면요 이게 믿음인지 아니요.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편지 보냈습니다. 애들아, 내가 너희들이 답장을 보내지만 이 믿음은 아는 게 아니고 사는 거다 이랬습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는 끄덕끄덕한데 이 가슴속에서 이 반응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 반응. 여러분 우리 사는 목적이 뭔지 압니까? 이게 바뀐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는 목적이 내가 왜 사는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살다가 모든 것이 다 이 끝인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